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탄절에 세상에 취해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 이 시간 저희들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진정 그 성탄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소서.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분 우리나라에서 외과 의사로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북한에서 오셨는데 김일성 냉장염까지 수술을 했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가족들 다 두고 차남과 함께 두 사람만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률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도왔던 분이십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환자 가운데 돈이 없는 사람을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다 해주고 환자가 치료받고 도망가도록 해주고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서 시아버지 이불료를 해주면 그거 어려운 사람 그거 갖다 줘버리고 이렇게 긍휼이 많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별명이 여러 별명들이 있어요. 바보 의사다, 작은 예수다, 그리고 현대판 허중이다, 그리고 한국의 슈바이처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장기효 박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80에 생신이 됐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의 생애 가운데 기뻤던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80년 동안 사시면서 기뻤던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이제 금메달을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 그 기쁨은 장기혁 박사님의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쁨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 세 번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기뻤다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 그것을 생각하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앞에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은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캐롤을 부르고 찬송을 부를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들 그렇게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계세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소식을 원하십니까? 복권을 샀더니 복권이 1등 당첨이 되었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막 뛰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그것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라는 소식입니까?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들 다 기쁜 일이지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기쁨은 여러분들에게만 그리고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마도 모든 병을 정복할 수 있는 특효약을 이제 개발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 이게 온 인류의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할 수 있는 영원토록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영생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다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소식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원어로 유앙겔리조라고 그렇게 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라는 의미,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 끊어졌도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들이었는데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 예수스, 원어로
예수스라고 부르는데 구약의 예수와의 헬라어 형태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죄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제사함을 받고 나면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근본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이며,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밤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너무 그냥 수치스럽고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졸게 되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됐는데, 꿈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번에다가 이 루터의 죄를 하나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절망 터진 거야. 자기의 죄가 거기가 막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괴롭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목을 흑판에 열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딱 보니까 성경 말씀한들이 기록이 되는데,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딱 기록이 되면서 그 기록하는 손이 그 대못에 찔려가지고, 그리고 붉은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피가 흑판에 루터의 죄를 조목마다 그렇게 쏟았던 그 죄가 지워, 손바닥에 그 대못에 찔렸던 그 손바닥에 흘러다니는 그 피가 루터의 흑판에 적혀있던 죄가 하나하나 그 없어지기 시작, 지워지기 시작. 깨끗하게 지워.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할례를 치듯 그렇게 기쁨 막음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게 해 줄 것이요. 이 말씀이 그는 그 꿈속에서 확실하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제4함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그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렇게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가?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또 만유라는 것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결합되어져 있는 세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이제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미에 가게 되면 이 첼로키라는 그러니까 인디언들 가운데서도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첼로키라는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 인디언들은 그 소년들을 강한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년에게 숲속에서 눈을 이제 딱 가리고 야생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만들어서 그 소년들에게 남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으로 그러니까 성인식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날 밤에 소년은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것에 혼자 가가지고 눈을 가리고 있다 밤새도록 얼마나 무서워 하겠어요. 그러나 날이 이제 밤을 새워서 날이 흐하게 이제 밝아올 때에 소년은 그의 아버지가 가까이 나무 뒤에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화살을 이제 남긴 채 그 아들을 지키고 있더라.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아들을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밤새도록 지켜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왜 성탄이 그렇게 기쁜가?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피스, 평화. 여러분 14절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여기서 평화는 에이네네라고 하는데 평화, 복지,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어지고 사람들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과 히브리서 7장 2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 참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이 평화의 축복이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세계 1차 내전 때에 차디찬 그런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작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살벌한 전쟁터는 별빛으로 인해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그때에 이 참호 속에서 이제 보초를 서고 있던 한 영국 병사가 이제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고향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낮은 소리로 성탄의 캐롤을 부르게 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고요한 밤에 이제 양쪽 군사들이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영국군이 캐롤을 부르니까 건너편에 있던 독일 병사도 보초를 서다 그 캐롤을 듣고 자기도 답을 하는 답과를 캐롤을 부르고 서로 캐롤이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온 병사들이 영국 병사들, 독일 병사들이, 온 병사들이 합창으로 캐롤을 부릅니다. 그러다 독일 병사 한 사람이 그 참호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조그마한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조그마한 걸 들고 나옵니다. 참호 속에서 막 캐롤을 부르면서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살벌했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총을 쏘고 피를 흘리면서 그 아비규환이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평화가 온 거예요. 아군도 적군도 없이 서로 캐롤을 부르면서 성탄의 즐거운 마음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벌한 전쟁의 강가는 적과 아군이 한 자리에서 이제 날이 새고 성탄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즐거운 파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성탄절의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장벽을 거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예수가 주시는 참 평화, 예수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바로 평화의 축복이기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제 사함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 그 의미를 저희들 분명하게 깨닫고 진정한 기쁨 좋은 소식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과 모든 삶의 평화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이 바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